먼저 바가바드 기타부터. 기타의 12페이지 보면은 그 6년, 자 읽어볼게요. 행위의 기관들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면서 마음으로는 감각 대상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미혹시키는 위선자라고 불린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감각들을 억제를 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그 아닌 사람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한 은둔자일 수는 있지만은 그가 버린 대상들을 계속 이리저리 생각하며 스스로 미혹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잘못된 판단의 고정과 자만은 보호를 저버리고 그를 유혹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바가바드 기타의 그 함정이라고 할지, 읽을 때 어떤 그런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위선자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죠? 그럼 뭐 굳이 바가바드 기타를 안 보더라도 일상적으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지, 그죠?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굳이 바가바드 기타에서의 어떤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좀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지당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왜 바가바드 기타라는 이 최고의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럴 것 같아요? 왜? 그래서 내 책에 당신은 길 잃은 신이다 그 책에 보면은 비베카난다가 한 이야기가 있죠. 비베카난다. 당신은 길 잃은 신이다 보면 비베카난다가 한 이야기. 거기에 내가 보면은 그 책을 내가 처음에 이제 그 책의 제목으로 쓰려고까지 내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면은 비베카난다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그 비베카난다는 미국의 요가를 전파한 1세대예요. 요가난다보다 앞서서 미국에 가서 요가를 전파한 분이죠. 그래서 캘커타에 가면은 그 비베카난다의 본가도 있고, 그런데 비베카난다는 라마 크리슈나, 그분의 뭐 수제자라고 할지 또는 예제자라고 할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라마 크리슈나의 제자로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기독교 사회에 요가를 전파를 해요. 그게 이제 세계 종교 회의 때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1890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요가난다는 태어나고, 그래서 비베카난다의 뒤를 이어서 1920년도 그때의 세계 종교 회의에 요가난다가 두 번째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비베카난다가 깔아놓은 어떤 실을 뿌려놓은 그 위에다가 이제 요가를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를 하는데, 그 비베카난다가 미국에 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미국은 기독교, 하느님, 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사회니까 가서 이제 요가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그때마다 이제 비백화란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다. 근데 어떻게 믿느냐? 안 보고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게, 네가 신을 믿는다면은 그 신을 네가 직접 만나야 된다. 그 만날 수 없다면은, 그 신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선자보다는 차라리 무신론자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비백화란다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네가 신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네가 신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거나 만나거나 어떤 실체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나는 신을 믿어야 돼, 또는 나는 신을 믿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장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 그걸 이제 위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신을 안 믿는 게 낫다. 무신론자가 낫다. 그때 이야기하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는, 또는 어떤 뭐 종교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위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우리 국선도에 보면은 이제, 바른 마음을 먼저 갖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을 바르게 행동해서 가는 걸, 저걸 이제 정심, 정시, 정각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첫 출발점이 이제 바른 마음이라. 바른 마음이라 그러는 거는, 바른 마음을 먼저 내가 다 가지는 게 중요하지. 이 바른 마음이라 그러는 거는 위선의 마음이 아닌 거지. 처음 출발부터 위선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길 자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가는데 내가 이거를 믿는다고 그렇게 내가 실제로 그 안에 내면에 보면은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 거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절대 그 수행이 진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뭐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선으로서 이렇게 할 때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수행을 해야 돼. 또는 뭐 이렇게 내가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숨기고 막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계속 누르다 보면은 그거를 누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계속 억압하고 누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조금 행동이 조금 이상해져.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전혀 좀 엉뚱하게 행동해요. 주로 이제 화를 많이 내요. 화를. 이 사람이 여기서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게 뭐냐면 억눌러져 있던 게 한계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게 수행자한테는 제일 나빠요. 제일 나빠.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너무 표현해서도 안 되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계속 위선을 쌓는 게 아니라 위선을 드러내야 돼. 이렇게 내가 실제로 그 선으로 위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선한 쪽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꾸 이제 오히려 위선을 더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제 위선을 더 크게 확장하면서 누르기만 해서는 나중에 그게 안에서 폭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할 때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게. 그러니까 국선도에서 또 중요한 게 내가 그래가지고, 어떤 동작이 내가 뭐 특히 원기 할 때 어떤 동작이 안 되는데 되는 척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한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이
보기에 내가 잘 못해 보이면은 그게 신경이 쓰이니까 자꾸 이제 무리해서 어떤 동작들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 이제 이게 어긋나기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읽어보면은 행위의 기관들을 행위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내가 행위하는 기관들은 뭐 행동이랄지 내지는 여러 가지들을 강제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내 속의 마음은 그 감각 대상들을 떠나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내 감각들이 원하는 것들을 억지로 누르기만 하고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 그걸 이야기하는. 그게 위선이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선이라 하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활동이 외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진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연도 보면은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도 버려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행동을 안 하면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은 버리지를 않아. 그렇게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또는 뭐 어떤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그 일을 안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게. 그죠? 요게 중요한 거야. 내가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거는 행동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는 게 그 마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만 하고 마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깥의 행동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마음도 그 악한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부의 유혹이 홍수처럼 불어난다면 외부의 자제력은 금방 나중에는 결국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악한 생각이 충분히 강해지게 되면은 외부의 어떤 내 자제력을 전부 다 파괴를 시켜버린다. 그래서 행동의 제어는 마음의 제어와 함께 시작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고통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밑에 나오죠, 그죠? 과도한 성생활이라든지 돈과 음식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돈과 음식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그 왜 안 되냐 하면은 돈이라는 게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그 어떤 그 소금물을 마시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결국 돈이라는 게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송두리째 거기 휩쓸려 가버린다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 왜 어렵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물론 맞는 이야기지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같이 그게 맞다는 듯이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안에 있는 생각은 그 생각을 안 해.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 생각은 그 마음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것들에 노출이 안 될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갑자기 로또에 걸렸어. 그죠? 로또에 걸리게 되면은 갑자기 없던 돈이 확 생기잖아. 로또에 걸린 사람들의 99%가 불행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한 10억만 있으면은 진짜 돈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걱정 안 하고 오로지 그냥 평생 나는 수행만 할 건데, 그죠? 10억이 아니라 몇 억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은 오로지 나는 평생 완전히 수행에 몰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가능해. 근데 돈이 갑자기 로또가 덜컥 걸려가 10억이 생기잖아. 그럼 그게 안 돼. 그때부터 10억에서 내가 계속 어떤 생활비로만 딱 하고 평생 돈 없이도 이렇게 돈이 신경 안 쓰고 수행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대개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거의 99%는 그보다 더한 돈을 벌려고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조금만 더 벌고 조금 이따 갈게요 이런 식이에요. 조금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뭐 한 1, 2년, 5년 돼가지고 이제 할 때 안 된다 하면 아니 조금 요거만 해결이 되면 요까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복되는 것들이 노출이 되면은 그런 것들 벗어나게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딱 그런 결심이랄지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실히 버려요.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게 씨앗으로 딱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게 돈이라든지 뭐 과도한 성생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남아 있을 때 버려요. 그죠?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키우면은 억지로 누르면서 바깥으로 위장만 하면은 결국 그게 있던 것들이 나중에 폭발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타는 너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은 쉬운 것 속에서 그게 막 그냥 당연한 이야기지. 별로 뭐 크게 뭐 특별한 것도 없네. 이렇게 넘어가면은 기타는 함정이에요. 거기서 기타에서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요. 왜 그렇지?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 왜 바오가드 기타에 넣어놨을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 위선하면 안 되지. 근데 왜 자꾸 위선 이야기를 할까? 그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잘 읽어보면 그렇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어떤 당연하지, 그러나 실제로 내가 버릴 수는 없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진짜 내가 끄집어내서 실제로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버리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최고로 성공한 수행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으로 감각을 훈련시키면서 신과 결합하는 행위의 길을 견고히 하는 그의 활동의 기관들을 집착 없이 유지하는 자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겉으로 성공해 보이거나 또는 위선을 했거라든지 어떤 이런 쪽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는 감각을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바깥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신과 결합하는 행위의 길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의 행동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감각을 훈련도 같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들이 일어날 때 맛있는 것 또는 어떤 집착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접촉을 하고 어떤 행위의 길을 하면서도
집착 없이 내가 마음속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행동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행동에서 내 마음도 그렇게 집착 없이 객관적인 상태 유지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가바드기타의 핵심이다. 이걸 이제 흔히들 이제 마차를 끄는 마부와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죠? 이제 아르주나가 마차를 이렇게 5마리 끄는 마차를 이렇게 그 고삐를 딱 쥐고 앞에서 이렇게 5마리를 조정하면서 가. 그 뒤에는 크리슈나가 있지. 그죠? 크리슈나의 조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르주나. 그 아르주나가 내라. 그럼 크리슈나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신이라, 신성. 그죠? 그 신성이 나를 지도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감각들이지. 그죠? 어떤 접촉을 하면 그 접촉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 어떤 걸 먹으면 이거 맛있네. 계속 더 먹고 싶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내가 내 마음으로 고삐를 딱 쥐고 컨트롤을 잘 해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는 그게 바가바드기타의 5마리 끄는 마차를 모는 아르주나가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뭐냐? 전쟁에다 표현하는 거는 그 감각들하고의 싸움이 전쟁이거든. 그죠? 그 싸우는 대상들이 뭐 사촌들이잖아. 내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내 사촌이나 친척이나 이런 건 단호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완전히 적군하고 싸울 때는 당연히 죽이는 게 쉽지. 근데 그게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 때는 죽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게 내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남의 감각이면은 또 뭐 자식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이 계속 맛있다고 계속 배불리 먹고 있다 하면, 그죠? 단호하게 냉정하게 뺏어버릴 수 있겠지. 먹지마 이렇게. 그죠? 근데 내 감각이 될 때는 그게 어려운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은 쉽게 내가 그걸 못하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내 입에서 내 혀가 더 달라고 할 때는 그걸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 가까운 수족을, 가까운 친척을 잘라내는 그 심정으로 단호하게 막아내라. 이게. 그게 기타 이야기라. 그죠? 이게. 겉으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마음속에서의 그런 것들을 겉으로만 했을 때는 그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확실하게 내가 그걸 갖다가 아예 거기에서 이렇게 배경해야 돼. 배경해야 돼. 쉽죠? 쉽지가 않아요.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맞는 이야기에 같이 맞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내 문제가 돼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될 때는 되게 어려운 거야. 그걸 내가 마음에서 완전하게 거기에서 확실하게 그거를 내가 공감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하지.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건 뭐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확실하게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충 뭉개고 겉으로 미선을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정리를 먼저 해야 돼.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뀌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저녁에 특히 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잖아. 그죠? 근데 그 습관을 잘 못 끊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속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단백질을 섭취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TV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고기는 기본적인 고기를 꼭 먹어주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은 저녁에 또 명상도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되게 무거워. 역시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또 하게 되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 그건 또 뭐냐?
그 안에 있는 그 내 마음이 확실하게 그 문제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가바드기타 이야기, 그 마음의 그 정리를 먼저 해. 대충 뭉개고 그냥 아니지만은 그런 척 그냥 행동해도 별 불편함이 없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순간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죠? 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제어를 하고 신을 향하도록, 마음이 신을 향하도록 전향을 시켜서 감각의 활동을 정복한 영적인 헌신자, 수행자는 감각들을 강제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든다는 거야.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그죠? 명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정확하게 그 마음이 그렇게 못 가도록 마음을 먼저 제어를 하고 신을 향해서 오로지 이렇게 그런 일들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감각의 활동을 완전하게 내가 정복을 한 그런 수행자는 감각들을 강제적으로 따라오도록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그 밑에 있죠, 그죠? 각주에 있죠. 마음이 신에게 고정이 되고, 마음이 신에게 고정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로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신에게 딱 고정이 된다는 거야. 이게 다른 데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신에게 딱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됐다가도 한 1분 집중했다가도 뭐 59분은 돈 생각하는 거야. 아, 여기에 지금 어제 산 주식이 좀 올라야 될 건데. 그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분 정도 집중했다가 그 집중된 힘을 돈 버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내가 놓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집착에 완전히 벗어나야 내 마음이 신에게 딱 고정이 되는 거라.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마음은 자꾸 신에게 고정되었다가 신에게 고정된 마음이라는 게 그게 맑고 집착이 없고 편안한 마음이거든. 편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웅크렸던 것들, 숨겨졌던 것들, 눌렀던 그 에너지들이 그 편안한 그 공간으로 튀어나온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그렇게 눌려져 있던 것들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튀어나온다. 그렇게 되면 튀어나오더라도 내 마음이 네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이야기고 집착을 버린 상태에서는 그런 게 튀어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가 집착을 하면 안 돼. 나 부질없는 거야. 이렇게 다시 그 신에게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거 바로 따라가게 돼.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돼.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 마음이 신에게 딱 고정되어 있고 유지가 된다면은 감각은 마음에 복종한다는 거야. 그죠? 마음이 신에게 고정되어 있고 딱 계속 유지되면은 그 감각을 쫓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런 마음들이 어떤 감각에서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쪽에 안 따라가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감각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야. 그때서 비로소 복종한다는 거야.
근데 좀 이따 이제 삶 얘기를 할 때 내가 환단고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환단고기에도 있어요. 환단고기. 그래서 환단고기가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이라는 게, 환단고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환단고기에서는 그 세 가지 삼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 많이 해요. 국선도도 정기신 3단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하늘, 천지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늘이라 그러는 거는 넓고 원만하고 크고 이런 거예요. 그게 하늘이다. 땅은 뭐냐? 땅은 하늘을 받드는 거야. 받든다. 땅이라는 존재는 하늘을 받드는 거야. 그 땅이라. 그 천지인, 인은 뭐냐? 하늘은 그렇게 크고 원만하고 뭐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땅은 그 원만함을 밑에서 받드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사람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 천지인에서, 인은 뭐냐? 선택한다. 선택할 택자라. 이게 환단고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 선택한다는 거는 뭐냐? 인간의 마음이에요. 택. 천지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 택자를 써서 사람이라고 사람의 존재를 설명한 거는 거의 이런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인도에도 그 천지인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없어. 근데 예를 들면은 바가바드기타에 요 이야기가 그러거든. 신에게 마음이 고정된다는 게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선택한다는 거야. 신을 선택하는 거야. 내 마음이 하늘을 선택하는 거야. 사람은 선택에 달려있는 거야. 그게 자유선택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사람은 그 선택한 거로 돼요. 내가 동물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선택하면은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자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신을 선택하면은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이야. 국선도의 사상도 그렇고.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 일시무실이라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일, 인일일 이렇게 하고, 천도 1이고 지도 1인데 인은 태일이다 해가지고 클 태자를 써요. 태일이다 이렇게. 천지 중에 사람이 제일 크다. 어떨 때 사람이 제일 크냐? 사람이 하늘을 택해서 사람이 하늘이 됐을 때 천지보다 더 큰 존재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